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혜로운 동행이 지혜로운 인생을 만든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짧은 구절 속에는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동행이라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행을 단순한 선택의 문제로 여깁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낼지, 누구와 만날지는 그저 개인의 취향이나 편의에 따른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동행은 선택이 아니라 형성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포메이션, 곧 우리의 존재 자체를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자주 노출되는 환경과 관계에 영향을 받아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진리를 단순한 사회과학적 관찰을 넘어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공 속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영혼의 빛깔과 결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오래 듣는 말을 결국 믿게 됩니다.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의 말투와 생각과 가치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가장 가까운 공동체의 분위기와 기준을 어느새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로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삶을 보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결국 내 인생의 본질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바로 이 진리를 동행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행은 단순히 친밀한 사이라는 의미를 넘어 삶의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처럼, 그리고 낙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켰던 두 제자처럼 동행이란 인생의 목적지와 걸음걸이를 함께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인생이 지금 누구와 방향을 같이하여 걷고 있는지 그 발걸음을 깊이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은 인생을 둘로 나눕니다. 지혜로운 동행과 미련한 동행. 그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으며 그 동행은 반드시 지혜를 더하든지 해를 끼치든지 둘 중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본문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책을 통해 배우거나 강의를 들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전염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인생의 방향을 같이 하며 걸을 때 그 사람의 영성과 삶의 태도, 말투와 결단의 방식이 마치 옷에 향기가 배듯 우리의 삶 속으로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모두 예외 없이 이 지혜로운 동행을 통해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오랜 세월 그림자처럼 함께하며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 백성을 이끄는 방식, 하나님과 대면하는 태도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동행의 시간이 훗날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빚어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며 끝까지 동행했던 그 헌신이 결국 엘리야의 갑절의 영적 권능을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을 만나 그의 영적 아들이 되었고 바울과 함께 수많은 선교의 현장을 동행하며 마침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또한 한때 사역의 자리에서 도망쳤던 마가는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따뜻한 포용과 동행을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고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함께 걸었는가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곁에는 언제나 그들을 빚어준 또 다른 믿음의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내 곁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영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관계가 아직 없다면 오늘부터 구하십시오. 그러한 동행이 가져다주는 영적 유익은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사랑과의 동행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동행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편한 관계, 익숙한 관계에만 머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신보다 신앙이 깊은 사람, 자신을 도전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 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안색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동행은 때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보다 우리를 잘하게 합니다. 서로 부딪히며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동행자를 찾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그리고 눈물로 앞서 걸어간 신앙의 선후배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의 맥박을 뛰게 만들 그런 거룩한 만남을 필사적으로 찾고 구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를 찾는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사가 걸린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가슴 저린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지혜로운 동행자를 찾아 헤맬 때 과연 당신은 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받는 동행만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동행, 살려내는 동행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에 휩쓸려 믿음이 흔들리는 그 사람 곁에 묵묵히 다가가 내가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와 함께 예수의 길로 갑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한 사람.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주님은 오늘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절박한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낼 지혜로운 동행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깊이 있는 신앙의 동행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의도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구하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는 동역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삶을 나누는 소그룹, 어려운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믿음의 친구. 이런 관계들이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후반부는 정반대의 경고를 던집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단순히 어리석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미련한 자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오직 자신의 욕망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과 삶의 방향을 같이 할 때 그 결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영향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무뎌지고 결국 영적 침체와 파멸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본문이 말하는 해라는 단어는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무너뜨리는 깊은 타격을 의미합니다. 이 경고가 가장 강력하게 증명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자신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혜를 선물 받은 자였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잘못된 동행을 맺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신앙에 서서히 동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결혼이었고 사소한 타협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동행이 켜켜이 쌓이면서 결국 솔로몬의 영적 안목은 어두워졌고 그는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잘못된 동행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분열과 멸망의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동행 앞에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조차 무너뜨린 것이 바로 미련한 동행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신앙이 깊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 동화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깊이 들어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가치관,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따르는 관계가 여러분의 삶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그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영혼의 방향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가장 가까운 동행만큼은 신중하게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단절된 삶을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만남 자체가 아니라 동화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섬기기 위해 다가가는 것과 그 사람의 가치관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비극은 그가 이방 여인들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에 자신의 중심이 잠식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 내 가치관과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누구를 둘 것인지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매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 가장 깊은 고민을 나누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 이 핵심적인 관계의 자리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 어떤 또래 집단과 시간을 보내는지를 무관심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통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가 좋은 동행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직장이나 모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내 신앙과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덕을 보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너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좋은 사람의 곁에 머물며 혜택을 누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변화되어 마침내 누군가에게 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멘토라도, 아무리 신실한 신앙의 선배라도 그들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변화시키는 완벽한 동행자가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나 명령을 내리는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친밀한 친구로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 단순한 동석이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정보나 유익한 조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혜롭게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방향을 같이하여 걸어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인내와 지혜가 우리의 삶의 결을 바꾸어 놓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줄기의 생명력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동행할 때 우리 안에서 지혜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그 안에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질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지혜로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동행의 은혜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흘러넘쳐서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동행하며 빚어졌듯이,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하며 세워졌듯이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의 여호수아가 되고 누군가의 디모데를 빚어내는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가장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그 동행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러갑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받은 지혜와 사랑과 인내는 가정에서 자녀를 향해, 일터에서 동료를 향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진짜 변화된 사람은 자신만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로 번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동행하고 있는가?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과 방향을 같이하여 걷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그 깊은 동행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지혜로 채워지고, 그 지혜는 다시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긴 시간은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여간 신실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결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어가는 작은 신실함이 쌓여 결국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한 발걸음이 쌓여갈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은 지혜로운 향기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혜로운 동행이 지혜로운 인생을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동행은 단순한 친교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는 깊은 영적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가만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자주 바라보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향을 누구와 함께 맞추어 걷고 있습니까? 만약 세상의 미련한 가치관과 동행하며 서서히 무뎌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지혜롭게 변화시키시는 예수님과 걸음을 맞추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인생에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동행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걸었는가, 그리고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었는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화려한 성취나 많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맺은 동행의 흔적이 우리 삶의 진짜 유산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발걸음을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 동행 속에서 빚어진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발자국으로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